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축복하심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성탄절 하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을 보면 특집 방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많이 해주고요. 그런 것을 쭉 봤던 기억이 납니다. 좀 머리가 커서는 학생 시절이죠. 이때는 아마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어제 우리 청소년부가 몇 시까지 했다고요? 4시? 청소년부도 어떻게 왔어 예배? 뒤에 좀 왔다고 손드네요. 4시까지 이제 했답니다. 아마 이건 청소년들만 해당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어른들한테 4시까지 놀았다면 아마 오늘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만큼 에너지가 발산되어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그 청소년부 시절에는 거의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는 거 거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게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밤새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추억거리가 참 많은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일 축하도 불렀는데 막상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중심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와 계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작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뒤로 싹 빠지고 우리끼리 잔치, 우리끼리 했던 기쁨, 우리끼리 했던 그런 놀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요즘 올해처럼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화려하게 또 그렇게 지나지 못한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국도 그렇고 나라별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대적인 흐름 상황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기쁜 즐거운 행복한 그런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기뻐함이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거라고 성령으로부터 고지를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메시아를 탄생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들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오신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만날 때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예, 이런 건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네. 영적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육체의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소멸된다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냐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이 지옥을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곳에서 유황불에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쉬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불타는 지옥,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이 지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길이다, 나는 참 생명이다, 나는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볼 것 같아요? 예, 천국에서 다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그 천국에만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가지고 부릅니다.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한 불행에 빠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주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삶의 무게들, 아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제가 종종 신문에 봅니다. 아마 조선 거제 이야기가 하루에도 빠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슬픈 기사가 나요. 어떤 기사들이 나냐면 이제 40대, 50대, 4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명퇴를 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뭐 유치원을 아이들이 안 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거해요. 집은 있는데 막막해지는 그런 삶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거제도 오고서 목회하면서 이 조선수로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이 땅이 다시 한번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짊어질 때,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신음의 소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파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음이 다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이 주님의 손수건으로 다 닦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몰래 숨겨졌던 수많은 아픔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싸매지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성탄절,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얼마나 가는 길이 쉽냐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얼마나 내리막길이라 힘들지도 않아요. 푹신거려요.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의 길, 편안한 길, 그러나 그 끝에는 지옥이라는 멸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좁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장애물들이나 인생의 장애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게 비루하게 이렇게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차라리 확 죽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참고 견디면,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광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손에 붙잡힌 바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혼밥 시대. 혼밥 시대. 혼밥 시대가 뭐예요? 혼자 밥 먹는 시대. 그래서 요즘은 그 휴게소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혼자 먹는 혼밥에 밥상 먹는 자리가 있어요. 참 이런 게 저는 신기해요. 저는 지금도 혼자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이 밥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은 좀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잘 드신다고요?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하고 좀 안 돼 보이고 그래요.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지, 식당 가서 혼자 밥 먹고 있는 게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식당으로 밥 먹으러 안 갑니다. 남들이 나를 처량하게 볼까봐. 사실은 그렇게 처량하지 않은데.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했어요. 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물론 교회는 가는데 맨날 장난치러 가고 놀러 가는 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 제사를 몇 시에 지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꼭 밤 12시 가까이 돼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애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가는데 이 마을을 지나서 다른 마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는요, 마을 입구에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상여를 매면 그 매는 걸 저장하는 그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는 그거 없죠? 저희 마을은 명문 마을이라 아주 유서 깊은 마을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보면 항상 그 상여를 저장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혼자 가도 그것만 보면 괜히 삐죽삐죽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밤에 그 길을 걸어간다? 상상 불가한 거죠. 그래서 가자 그러면 이 가이드나 말해도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가면 맛있는 걸 먹는데 가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 있어요? 아버지가 동행하는 거예요. 자, 가면 내 눈은 이게 겼는지를 거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두렵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간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가 옆에만 있어도 든든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뭐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별로 든든하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든든해요.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네 인생길에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삶 속에서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난 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낭망하고 네가 기쁜 일이 있어도 언제나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알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독하게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요, 쓸쓸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고독하게 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 하나님도 저런 애들, 잘난 애들, 이런 사람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지, 믿음도 별로 없고 겨우 일주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고, 이런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별로 읽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아 라고 종종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큰 일이 생기면 거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 나와 동행하지 않잖아 라고 종종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 헤아리고, 그 사람들 아픔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 눈물도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 어려움도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난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 후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남들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당신을 붙잡고 있잖아요. 당신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당신은 일어설 수
있잖아요. 주님의 손 잡고 이제 일어서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 우리 주님의 손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정말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어깨를 토닥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나는 너를 마지막까지 사랑할 거고, 나는 마지막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 성탄은 바로 임마누엘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님의 십자가의 손길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곁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그 누군가로 또 흘려보내준다면 여러분의 작은 눈물과 정성과 내민 손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로받고 힘을 내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내민 손, 누군가 여러분이 토닥이는 그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